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다룬 책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 모양대로라고 기록한 그 개역개정 성경은 개역 한글 형상대로를 이번에 바꿔서 적용을 했는데, 이 모양대로라고 한 히브리 원어를 보면 데무트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가. 그래서 형상은 3절의 모양과 달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유사성과 닮은 꼴을 가리키기 때문에 형상이 맞는 표현인데, 개역개정이 개정을 할 때 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말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말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이끄셨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이라고 쓰인 히브리어 바라크는 무릎 꿇는다, 찬양한다, 축복한다, 문안한다 등의 뜻이 있는데, 이제 욥기에 보면 저주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장 9절을 보게 되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이때도 욕하고라는 말을 히브리어 바라크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찬양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말은 주로 무릎을 꿇는다, 찬양한다, 축복한다, 문안한다, 이런 뜻으로 주로 사용이 된다는 걸 볼 수 있고, 저주한다라고 사용하는 것은 욥기 단 한 곳에만 이렇게 사용됐기 때문에 그 단어는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 나라는 단어가 알라드라는 말인데, 원뜻이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들을 얻는 데는 그 안에 해산하는 고통이 반드시 수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 지은 자의 벌이라고 벌이 되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고대 전승에 따르면 아담이 낳은 자녀의 수가 모두 56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33명, 딸이 23명이라고 하는데, 아담이 이 세계가 한 번은 물에 의해서 한 번은 불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했다고 하고, 또 이런 기록을 이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뱀이 사람을 깰 때 절대로 죽지 않으리라고 했는데 결국에 아담이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8절은 족장들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이름, 두 번째는 장자를 낳은 나이, 세 번째는 그 후의 여생, 네 번째는 죽을 때의 나이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18절까지의 족보는 이런 순서대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별다른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여기 에노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912세까지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뱀이 말이 틀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이 마할랄렐은 하나님께 찬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도 이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여기 이제 그 에녹이라는 뜻은 헌신된 전수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에녹이라고 우리나라 말은 번역을 했는데 이 그 히브리어는 하노크입니다. 그래서 그 이때 그 에녹 일서를 보게 되면 야렛 시대의 감시자들이 하늘의 계약을 멀리하고 그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 부분은 왜 에녹 일서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 창세기 5장은 그 에녹서에 있는 부분이 많이 그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정경은 아니지만 에녹 일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이 무두셀라는 이제 그 창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 이름이 이 당시에는 육식이 허락되기 전인데 왜 그 창 던지는 자가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모피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복을 얻기 위해서 창을 사용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 이 동행한다라는 그 할라크라는 그 말은 문자적인 뜻은 이제 걷는다, 산책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우리가 그 삶을 영위해야 그것이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여기도 이제 그 데려가셨다라는 말이 그 이제 라카흐라는 말인데 취하다, 받아들인다, 택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도 그 사용됐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낙원으로 이제 옮겨졌다는 의미로 여기서는 사용이 됐는데 그는 그 예수님 재림 때 그 죽음을 그 겪지 않고 우리가 들려 올라갈 사람들의 예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에녹이 그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이 말이 이제 이 창세기만 봐갖고는 그 어떤 그 우리가 그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말을 그 5장 24절을 70인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산채로 하늘로 올리셨으므로 그는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걸 볼 수 있고 그 구약 성경에서 그 찾기 어려운 부분, 난해한 부분은 제가 그 누차 강조하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그 중심이 되는 말씀이고 기본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여기도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난해한 부분은 반드시 신약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그 아시기 바랍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이 라멕은 강한 자, 힘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그가 이제 무두셀라인데 그 인간 중에서 그 제일 오래 살았고 이 사람이 그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홍수가 나기 바로 직전에 그 이제 그때까지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그 연대나 어떤 기록이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오차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 이제 이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데 이 세상을 멸하신 이유가 뭔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장 2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그 아내를 많이 이렇게 얻은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은 아내를 얻을 수가 없고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 탐심과 탐욕이 이때도 문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지금 살고 있는 세계 전체 인구 그 인구 모든 사람이 그 밥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 이 땅을 그 경작할 수 있게끔 해주셨는데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그 지금 나오는 그 어떤 곡식이 그 이 세상 인구 전체가 먹고도 그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기 위해서 그 곡물을 짐승에게 주다 보니까 사람이 그 굶는 사람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기를 조금만 먹고 산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밥을 굶는 사람이 없을 텐데 전 세계에 그 인간의 욕심 때문에 밥을 굶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리고 사료를 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섭취하다 보니까 사람 몸에도 그 해로운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풀을 먹고 자란 소나 풀을 먹고 자란 돼지는 사람 몸에 그 굉장히 좋다 이렇게 그 강원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 우리 몸에 유익한 고기조차도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람의 욕심 때문에 너무 그 좋지 않은 환경에서 그런 가축을 기르다 보니까 그런 그 가축을 또 사람이 먹다 보니까 사람도 그 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 몸에서 좋지 않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노아가 이제 그 의인이라고 하는데 이 노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녹 1서 106장에서 107장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라멕에게서 노아가 태어났을 때 몸이 눈보다 희고 장미보다 조금 덜 붉고 머리카락은 양털처럼 희고 곱슬곱슬하면서 반짝거리고 아이가 눈을 떴을 때 집이 태양처럼 빛을 발하였다고 하고 노아가 태어나자마자 산파에게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노아가 사람의 아들이 아닌 천사의 아들로 인식하고는 도망하여 아버지인 무드셀라에게 찾아가서 그 할아버지인 에녹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봐 달라고 청하였는데 에녹은 무드셀라에게 홍수에 대해 알려주면서 노아가 남은 자가 되리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고 무드셀라에게 이 소식을 전해들은 라멕은 아이의 이름을 파게디에 이 땅을 기쁘게 할 이라는 뜻인 노아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홍수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홍수 이후까지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홍수 이전에 모두 죽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셈은 명성이란 뜻으로 이름에 걸맞게 그는 아브라함과 또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되고 노아가 셈을 502세에 그 낳았는데 이 성경에서는 그냥 500세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뭐 뒷부분을 이렇게 맞추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500세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은 검다, 뜨겁다라는 뜻으로 그는 이제 그 부도덕한 태도로 인해서 노아의 저주를 받았는데
그 결과로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아라비아, 북동 아프리카 등과 같은 열대 지방에 흩어져 살면서 주로 타민족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 민족이 됩니다. 야벳은 아름다움 또는 확장이란 뜻으로 노아로부터 자손 창대의 복을 받았는데, 실제로 팔레스타인 서쪽, 스페인, 러시아 남단, 소아시아, 지중해, 남유럽 등과 같은 광대한 지역에 두루 분포된 아리안족의 원조가 됩니다. 셋을 시조로 한 이제 어떤 족보는 이제 끝이 나고, 앞으로는 노아의 세 아들이 새로운 족속의 시조로 역사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이 향후 전개될 구속사를 이끌어가게 될 것을 본절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은 사람의 죄악 때문에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기 전에 의인인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려주시기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번성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누구냐,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또 누구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녹 일서를 보게 되면 천사가 타락을 해서 이 땅으로 와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사람들의 이제 딸들을 취해갖고 자식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너무 횡포를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세상을 멸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보면 가인 계통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참 지체 높은 어떤 사람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천사들로 보기도 하고, 가인의 후손들로 보기도 하고, 천사와 군주가 결합된 인물로 보기도 하는데, 70인역이나 필로, 요세푸스, 그리고 사회 두루마리 등에서는 천사들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셋 계통의, 아까 셋을 잠깐 설명드렸는데, 셋 계통의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욥기 1장 6절이나 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천사를 말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셋 계통의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딸들은 가인 계통의 불경건한 여자들, 아니면 또 사람의 딸들, 지체 낮은 천민 계통의 딸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 계통의 경건한 후손들로 볼 때,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통의 불경건한 후손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나 천사와 군주가 결합된 인물로 보게 되면 사람의 딸들은 그대로 인간의 딸이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들을 군주들 혹은 왕족으로 볼 때, 사람의 딸들은 평민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창세기의 기록이 에녹서를 참고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해석이 되니까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인간 타락이 절정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인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육신, 그들의 육신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죄의 영향으로 사악하게 된 타락한 육체를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 말이
그 노아는 950세까지 살고 셈은 600세까지 살고 데라는 205세, 그 사라는 127세, 아브라함은 175세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당시 모든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한정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대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적 경고로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기한은 당시 타락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심판의 유보 기간이자 동시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은혜의 기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그 에녹 1서는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인간의 수명이 앞으로는 120년을 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어떤 이 부분을 다 같이 이렇게 보면 될 것인데 굳이 이제 그걸 어떤 걸 택할 것이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 그 마지막 은혜의 기간을 준 게 아니냐 120년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에녹 1서 6장에서 36장에 나오는 그 타락한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들이 아까 한번 언급을 했는데 하늘을 떠나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결합을 해서 거인족을 낳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타락을 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에 위배되는 그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이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불러일으키셨다. 이렇게 에녹 1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인류에게 천상의 비밀인 과학과 기술 문명을 이제 공개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류를 타락시키기도 했는데 이들이 공개한 비밀이 뿌리 절단법, 무기와 화장품, 귀금속의 제조 기술, 그 다음에 천문학, 첨성술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류는 이 지식으로 인해서 불의와 악을 저지르게 된다고 합니다. 에녹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천사 사이에서 중재를 합니다. 하늘로 올라간 에녹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사람이 중재를 하는데 이 중재는 실패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오히려 에녹에게 타락한 천사들의 운명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아 최후의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말을 전하게 된다고 에녹 1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말이 이제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과학이 발달하고 먹고 살기가 편해진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것을 감사하고 지내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악을 저지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이때 천사가 만약에 인간들한테 어떤 과학이나 기술을 전했다고 했을 때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좋은 쪽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사용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과학에 의존하려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때는 이제 불심판이 되겠죠. 심판을 받아서 전부 다 세상이 멸하는 어떤 그런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는 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네피림이라는 용어가 출애굽 이후 광야 여행 시대인 민수기 13장 33절에도 다시 나타납니다. 이때 만약에 거인족이 전부 전멸을 했다 그러면 노아의 식구들만 빼고 어떻게 다시 나타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된 용어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그 땅 족속들이 마치 홍수전에 노아 시대의 네피림 같이 장대하고 난폭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한 것으로 봐야지 네피림을 실제로 봤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죄악은 그 히브리어 라은데 나쁜, 악한, 사악한, 지독한, 그래서 이제 이 뜻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어기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인간의 모든 악한 행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탄했다, 이 말은 히브리어 나함인데 후회한다라는 뜻과 함께 위로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긴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후회한다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단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인간의 측면에서 묘사한 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했다, 이 말도 레부엘 아짜부라는 히브리어인데 마음이 찢어지다 혹은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다라는 뜻인데, 인간의 비극적인 타락 상황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마음 깊숙이 새겨져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극심한 아픔으로 느끼지 않으셨을까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아니라는 것이 이 구절에서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긴 하지만 여기는 분명히 창조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이런 어떤 애로사항,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나 해석이 안 되는 어떤 애로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성경에서 또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하나님께서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주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방송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이 성경은 이 또 낱말은 자기만 아는 거다, 하나님께서 자기한테만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읽어서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그거를 특정한 사람만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책을 나오게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다 계시를 하셨겠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러니까 누구나 보면 해석이 가능하고, 또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해석을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모르게 하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성경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자기만 아는 것이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한테 밤에 꿈에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내가 풀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말은 좀 조심해서 듣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목소리가 잠깐 좀 조금 놀래갖고 그랬는데, 고양이가 지붕에서 지금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시 이렇게 좀 당황을 해서 좀 약간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고양이들이 두 마리가 지금 여기서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쿵쿵쿵 소리가 납니다. 그때마다 제가 놀래가지고 하여튼 우리 길고양이인데 두 마리가 아주 이쁘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낮에 보면 잠을 자는데 제가 쇼츠로 동영상을 몇 번 찍어놨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데려다 키우는 고양이도 아니고 그냥 고양이들이 여기서 새끼를 낳고 자기들끼리 자라고 이렇게 해서 살고 있는데 아주 이쁜 짓도 많이 하고 또
밭에 땅을 많이 팔아갖고 저를 애를 또 많이 먹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고양이가 있어서 즐거운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이제 의인이 그 이시 차디크라는 말인데, 그 차디크는 의로운 공정한, 또 이제 이 말인데, 차다, 곧다, 올바르게 행한다 해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전혀 무죄하거나 흠이 없는 어떤 그런 뜻이 아니고, 타락한 시대적 상황에서 그래도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가 이제 이 같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서 의로 인정해 주셨다. 이런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자다. 이 말도 이시 탐임이라는 뜻인데, 탐임은 온전한 성실한이라는 뜻이 있고, 탐임은 이제 완성하다, 완수한다 해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낱말 역시 차디크와 마찬가지로 모든 행위가 한 절 티도 없이 완전하다거나 전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들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기 위해서 성실히 노력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노아처럼 이렇게 모든 행실이 올바르고 이렇게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살다 보면, 나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방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실히 열심히 노력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의로 보시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7장 20절을 보게 되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 잠언 28장 18절을 보게 되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6장 22절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본장인데, 우리가 보는 본문인데,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7장 5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완전해지라는 말씀이 몇 군데 나오는데, 창세기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신명기 18장 13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착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이거지, 모든 행동이나 생각을 완전하게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까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셈은 지금 이제 동양, 이스라엘 그쪽 동양 사람의 조상이 되고, 함은 아프리카의 조상이 되고, 야벳은 유럽 사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때가 이제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이때가 땅에 포악함이 가득할 때가 언제냐? 새 아들을 낳았을 때냐? 아니면 노아가 아들을 낳기 전인 480세이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볼 수 있는데, 노아가 480세, 그러니까 아들을 502세에 낳았다고, 아까 셈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기간을 두셨다고 하면 이때가 480세가 맞아요. 그러면 이때는 자식을 낳기 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식을 낳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고 했는데 이 가득하다라는 히브리어 말레는 더는 채울 자리가 없어서 밖으로 흘러넘칠 정도로 꽉 찬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본절이 그 창세기 6장의 주제로 그 아주 적합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을 함께 멸하리라. 땅을 멸하게 되면 식물과 그 물고기 외에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멸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르 나무라고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개역 한글은 잣나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고페르 나무 할 때 그 고페르 엣지는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역청은 석유류가 아니고 수지로 소나무 송진 같은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러니까 그 길이는 이제 135m이고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주라고 한 것은 배는 추진력이 있지만 방주는 추진력이 없는 그냥 상자이기 때문에 방주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 방주를 3층으로 한 까닭은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이제 각종 짐승 외에도 짐승들과 또 이제 여러 가지 살아있는 것들이 1년 동안 같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인간뿐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가리키는데 그 노아의 나이 600세에 홍수가 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나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년 전이라고 하면 480세의 노아가 이 말씀을 들었다고 봐야 되는데 아까 셈을 102세에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노아가 자식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홍수 때문에 나무와 풀은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인들은 나무나 채소, 풀 등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걸 생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는 것들만 모두 죽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은 생물이라고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성경을 보실 때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언약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리트, 자르다, 끊다, 새기다 에서 파생된 말로 위반 시에는 죽음 및 관계 단절이 뒤따르는 하나님과 인간의 엄정한 약속이나 계약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언약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주로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야곱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만은 이제 이 세 사람하고 세운 언약이 기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계속해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여기 이제 19절을 보게 되면 너는 방주로 이끌어들여라 암수 한 쌍씩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20절에 바로 네개로 나온다. 각기 둘씩이 너한테로 올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모순된 것이 아니고
같은 말을 사용하기 싫어하는 히브리인들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노아의 의로움 때문에 노아가 불러들인 동물 그리고 자기 식구들은 모두가 살 수 있었는데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공로로 속죄함을 받아 영생할 수 있는 그 원리가 이 노아가 구원받은 그 원리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본절은 120년에 걸친 노아의 인내와 믿음과 소망이 응축된 구절로 그 하나님께 순종한 노아는 그 자신과 가족, 짐승을 구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마음으로는 믿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 순종이 뒤따라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노아의 의로움으로 인해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서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일일이 또한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